오늘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쓰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결의에 찬 얼굴 표정을 하고 목사님 새로운 롤모델이 생겼습니다. 누구요? 하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름다운 고백이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 그렇게 많은데 성경 인물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하난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슬픈 고국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눈물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수일 동안이라고 나오는데, 지난주 말씀에는 수일 동안이 나오는데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 월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니산 월은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4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한 겁니까? 약 4개월간 기도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식을 듣고 내가 내 지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하나님을 앞서서 행동하지 않고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통 며칠 만에 금식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지쳐서 뭔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 또 내 방법대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기다리다기보다 또다시 기도하고 나서 내 옛습관을 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은 어려워도 기다리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잘 기다린 결과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알아볼 거냐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 느헤미야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죠. 응답받는 자의 삶. 그래서 응답받는 자의 삶이 어떤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지만 그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 4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걱정 근심을 하면서 질문하고 있죠. 사실 옛날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하가 왕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절대로 신하가 슬픈 내색을 하고 궁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 4장 2절에 보면 굵은 배 옷을 입은 자, 그러니까 슬픔에 잠겨 있는 자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가는 자는 왕의 특별한 특권을 받은 자고
기쁨으로 왕의 기분을 잘 맞춰주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슬픈 내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형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왕이 느헤미야의 슬픈 얼굴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에 뭔가 분명히 근심 걱정이 있구나. 오히려 걱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는데 반스 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일할 오피스를 딱 봅니다. 근데 얼굴이 계속 웃고 있어요. 싱글벙글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피스 딱 보면서 wow, this is amazing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분이 다운되는 날에도 직장 가서 보스가 상사가 How are you? 하면은 Don't talk to me.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인상 찌푸리고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How are you? 하면은 하하하 웃으면서 Very good 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게 돼 있죠. 오늘 그런데 왕이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기가 슬픈 내색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 끝에 보면 물어보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갑자기 시무룩해지면 선생님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느헤미야가 평상시에는 슬픈 내색을 한 번도 내세지 않고 하다가 처음으로 이러니까 지금 왕이 대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느헤미야를 걱정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느헤미야가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고 기도의 사람인 것을 왕이 알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전까지 1절에 보면 한 번도 슬픈 기색을 보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신앙이 뛰어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봐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직장인으로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를 잘 살펴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상사들이 저희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돈 벌려고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 가운데 이제 신뢰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폴 스티븐스라는 목사님이 작업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목수의 작업복을 입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평상시에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인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일과 일반적인 일을 너무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은 저거는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 교회당의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번영, 영적인 회복, spiritual prosperity, spiritual restoration만 주는 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개인적, 재정적, 가정적 모든 삶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크리스찬이 햄버거집에서 일하면서 고기 패티를 알맞게 구워주는 거, 꽃에 물을 주고 쓰레기를 치우는 거,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거, 크리스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적인 모든 일에는 하나도 낭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활한 것 같아요. 갑자기 고국 소식에 슬퍼서 산기도하러 간다고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신이 맡겨주신 일을 왕의 수를 따르는 일, 왕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을 통하여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쩌면 다 다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평범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똑똑한 지성인들이 다 모이는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뭔가 무당들도 많고 획기적인 일도 많고 정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철학자들과 아덴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구세주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고위 간직자인 아레바오고 관리랑 여자 몇몇 외에는 몇 사람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아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17장 21절 보니까 잘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무슨 말이네요? 가장 새로운 거, 뭔가 획기적인 거, 자극적인 거, 놀랄만한 거, 그런 응답을 계속 찾느라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성향이 원래 그렇죠. 하루하루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발견되는 것보다는 뭔가 단기간에 짠하고 얻을 수 있는 것, 나의 지성과 나의 호기심을 뭔가 충족시킬 만한 그런 새로운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병원으로 가서 환자를 돌보는 청년들 여러분, 매일마다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며 치아를 만드시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청년, 장년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머님을 돌보고 평범한 가정을 잘 돌보시는 모든 여러분, 제가 빼먹은 사람 없죠? 그리고 학교 가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기회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삶이었어요.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 두 번째는 기도하고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만 산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계획한, 준비된 삶이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이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분명히 4개월 동안 내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주신 기회다라고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3절에 기다렸다는 듯이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대화를 풀어나갑니다. 성급하게 왕이시여 돈을 주셔서 내가 성벽을 건축해야 합니다. 라고 대화하지 않아요. 내 조상의 묘실이 불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조상의 묘실은 자신들의 생명과 같이 아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들으면 느헤미야가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상들을 걱정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대화하는 일에 있어서도 대화하는 지혜를 주세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하면서 대화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지혜롭게 대화를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기서 느헤미야가 내가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 성문이 우리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범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4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명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 이제 내부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바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행료도 안 낼 거고 저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런 자부심 때문에 왕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짓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다시 성벽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얘기를 한 거죠. 왕의 지난 명령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어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근데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이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미 마음에 감동이 임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말만 해봐라 들어줄게 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성급하게 이번 기회로 한번 돈 좀 더 달라고 해볼까?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해볼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또 기도해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또 묵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순간 하나님께 또 의지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또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한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순간 화살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벨이라는 성경 주석가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느헤미야의 911, 911 긴급 기도가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과의 독대 기도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He was effective in his 911 prayers because he spent much time alone with the Lord. 규칙적인 우리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순간적인 기도의 맥락이 되어야 한다. Regular times of prayer must be the context for our instant prayers.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끝까지 내 계획된 대로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을 퍼즐로 비유하자면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자가 드리는 순간순간 911 기도가 내 인생에 빠져있는 퍼즐 몇 조각이 보여서 그거를 끼워 넣는 거라면 규칙적인 기도가 없는 자가 하는 911 기도는 처음부터 퍼즐 조각을 다 끼워 넣어야 하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또다시 신뢰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뭘 했냐? 4개월 동안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울면서 하나님 성벽 건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이룰 것인지. 자, 왕이
내가 무엇을 내가 뭘 들어줄까 얘기하는데 느헤미야가 5절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계획하지 않았다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왕의 은혜를 얻었다고 지혜롭게 말하면서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6절에 보니까 왕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몇 날 며칠에 다녀올 길이냐 물어봐요. 얼마나 걸릴 프로젝트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계획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일단 가봐야 합니다. 일단 저에게 돈부터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7절에 일단 왕이시여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주십시오. 왕이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용납해서 유다에 들어가도록 비자 허가서를 내주십시오. 얘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저기 목재 감독하는 아삽에게 가서 그 편지를 써주셔서 제가 성벽을 건축하려면 목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재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 무제한 허가서를 내주십시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 주도하게 thoroughly, meticulously 기도하고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극단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 계획하게 하세요. 그 계획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계획은 필요 없어. 모든 것은 다 은혜로 하는 거지.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살게 하세요. 무질서하게 살게 하지 절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계획적인 분이세요.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의 역사를 보십시오. 계획 없이 이루어진 창조가 없습니다. 사람 만들어 놓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사람 만들어 놓을 환경을 1일부터 5일까지 다 갖추어 놓으시고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경작하도록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된 거 아십니까? 자,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까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계획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그 과업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지 하나님은 계획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의 길이 어떠한가를 우리 보고 계획하라고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타워를 세우려면 타워의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계산하고 그 계산하고 계획해서 기초만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말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성공하기 위해 계획하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잘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획하기를 실패하면 실패하기를 계획하는 것이다. 인생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표가 영적 성숙입니다. 그럼 영적 성숙해진다는 것은 인격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뜻을 성취하는 그 성취감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인격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것이 무엇이냐? 온 성도가 일단 하나님과의 1대1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개 계획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적 성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목장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저희 계획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또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루고 싶고자 하는 것들.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뜻을 어떻게 이루을까? 여러분의 삶에 대한 거, 직장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그런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해에는 그런 성취감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이루셨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계획되고 준비된 믿음이었던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의 삶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식하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왕의 살렘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전히 느헤미야의 마음의 관심에는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에 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밥상 준비하고 술상 준비한 거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모든 과정 가운데 슬픈 소식을 듣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왕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게 속을 잘 내려다보면 1%라도 자신이 크레딧 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어요. 99%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1%는 제가 크레딧 받을게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은혜를 늘 감사하고 의식하는 고백이 없어요. 근데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100%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찬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도 이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내가 여기로 온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듣고 우리 교회 섬김이 리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자격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정도 경험이 있고 내가 이런 거 잘하고 내가 이런 거 잘합니다. 그 일은 제가 전문입니다. 일단 이러면 레드 플래그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를 돕는다면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섬김 모든 것의 모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간음죄도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죄 지은 거 숨기려고 죄를 은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자랄 때는 놀라운 승리도 경험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노년에는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기쁘고 쓰고 달고 쓴맛 다 겪었는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평가 내리는 것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져 왔음을 분명히 믿었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6절 보세요 한번. 이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백이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르리니라는 이 말이 펄수라는 말이에요. 라다프라는 말이에요. 마치 위치 추적기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추적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우리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추적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품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일생을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바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지만 한번 구글에 쳐보시면 백인인데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길게 묶고 중국 문화의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 문화의 옷을 입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가시게 된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여동생 2명이랑 엄마 아빠랑 같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숲을 한 그릇씩 다 떠주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숲만 떠주지 않고 식사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잊어버리시고. 근데 테일러 선교사님의 가정 식사 테이블 매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절대로 입을 열지 못해요. 시끄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선교사님이 자기 국그릇, 비어있는 국그릇을 보면서 왜 나만 안 주시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한번 가봤는데 중국이 굉장히 멋진 풍경이 많고 멋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누군가 여기 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이제 엿들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엿들은 게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가서 선교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이제 자기가 선교를 잘 감당해가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많은 중국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서 딱 쳐다보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첫 번째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정말 중국의 열매가 많았구나. 이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가 왜 나만 국 안 주시나 그런 걸로 걱정하던 어린이였는데 철부지 없는 어린이였는데 내가 그 계기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섬길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 엄마가 국 안 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아도 설령 내가 아픈 상처를 겪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놓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두어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합력해서 모든 사람 합력하여 항상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신 손길을 늘 의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 기도하며 계획하는 준비된 삶,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는 겸손한 삶,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었어요. 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느냐? 사실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궁극적인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궁극적인 응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계획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에 합당하게 모든 응답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은 자로서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행복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풍기는 자로 이 다가오는 한 주도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